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는 발견되고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국 사람의 흥망성쇠, 나라의 크고 작음과 나라의 성장과 소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반석교회가 명성을 넘어서 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각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서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할 때, 결국 그 사람은 다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다가오는 이미지 혹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하루 중에 반드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붙잡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서론입니다. 질문의 힘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할 때는 질문의 힘 이렇게 말하면 좋겠고, 신자인 우리들은 결국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뭘 질문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이끕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또 대답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고 잘 알면 정말로 꼭 필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어떤 중요한 말을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들었냐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혹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더 자세하게 말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이 있냐고 연사들이, 강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래로 질문했습니다. 그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다윗은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울과 다른 왕이었다면 그때 끝났겠지만 다윗은 결국 그렇게 포기하기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이 언약궤를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될 이유와 그 가능한 중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다윗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다윗의 질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신 것 곧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전혀 군대 장관이나 다른 어떤 군사 보좌관들한테 질문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죠. 다시 말합니다. 서로는 질문의 힘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라고요? 기도의 힘. 좋은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중심의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힘이 셉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먼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좋은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축복의 통로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나에게서 오지 않는다. 우리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역사의 모든 이유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그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고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기도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멸망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흔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혹 오더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깨달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만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왕인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그걸 다윗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 대적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음문을 여니까요. 궁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이신 거구나. 근데 반대로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자고 하죠. 화치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하자는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대적은 무응답, 잘못된 응답이고 화치를 하는 히람만 좋은 응답이냐? 아니요. 사실은 이 문제가 더 큰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내가 누구이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을 때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시험과 문제와 환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윗은 나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응답들과 문제들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다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두루왕 히람과 같은 사람은 응답으로 좋은데 큰 시험과 문제가 왔을 때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요?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발했죠. 이미 전쟁하자고 나와서 저 큰 평원에 진을 쳤기 때문에 이 화친이 어렵겠죠. 만약에 좀 애매하다, 침공하려 한다 그러면 다윗이 말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화친을 청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얘기도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이미 일어났어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우리가 확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후회하거나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주저하면 그들은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미 턱 앞에까지, 목 앞에까지 칼을 겨누고 왔을 때, 그때 그런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가 10절에 읽은 것처럼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큰 시험 때문에 고통을 지금 이 시간에 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이 저 평원에 이미 와서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게 붙이십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올라간다는 말을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그들을 내 앞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면 말미암아 승리있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다윗은 메어 달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올라가라.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가 올라가면 내가 넘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한탄만 하고 주저하고 흔들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면 내가 넘겨주겠다. 그럼 믿음의 결단이죠. 기도와 실천은 딱 붙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쪼개서 이제 흩어 버리신다는 거죠. 흩으시는 주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꽉 들어서서 모든 블레셋이 와서 딱 모여서 딱 집중해가지고 함께 뭉쳐 있는데 그 뭉쳐 있는 블레셋을 확 이렇게 흩어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가지고 왔던 그들의 우상까지 놔두고 도망갈 만큼 정신없이 도망갈 만큼 그들이 대패를 했고 우리는 대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의 응답.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그 꽁꽁 뭉쳐서 죽이려 올라오는 대적을 완전히 흩어서 무너뜨려 버리신 주님, 흩으시는 주, 바알브라심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소됐죠. 끝나면 좋은데 이 2탄, 3탄, 4탄이 축복의 2탄, 3탄, 4탄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2탄, 3탄, 4탄이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웬만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끈질기게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하여튼 끈질기게도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까? 14절 역대상 13장 14절 14장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이건 무슨 장면입니까?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들은 작정한 거죠. 사단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작정한 겁니다. 끝까지 물고 넘어지기로. 웬만해서는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도 웬만큼에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징하다, 징글거린다. 이제 그냥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대적들은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힘이 없어요. 이제 화살도 없고 칼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또입니다. 다시 하면 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쳐들어오고 다시 쳐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묻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결국 이러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계속 물어볼 겁니다. 또 물어볼 겁니다. 또 물어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고 다윗이 전쟁을 했던 방식입니다. 오늘 부제가 다윗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쟁 방식은 내가 한번 승리했으니까 아하 블레셋의 약점은 저 평지에서 전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묻지 않았다면 다윗은 바로 승리했던 경험 때문에 그들과 딱 대립하여서 그대로 올라갔겠지만 이번에 또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달리하십니다. 어떻게 달리하십니까? 기습 작전을 펼쳐라. 그들 앞에 나가지 말고 저 뽕나무 숲에 숨어라. 숨어 있다가 그들의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확 나가라. 이렇게 두 번째 전쟁에는 기습 작전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전쟁에는 뭐 해야 될까요? 블레셋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올 겁니다. 또 다시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됩니까? 이번에 기습 작전입니까? 이번에는 딱 평원에서의 전투입니까? 대열을 갖춥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쳐들어올 때 또 묻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대적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문제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되지 않겠습니까? 징하다 왜 계속될까라고 하지 말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묻고 또 묻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망했느냐? 아니죠. 제가 성경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일을 만드셨다라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결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의 명성을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의 모든 권속들이 명성을 넘어서 영성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된 교회로서의 축복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성이라는 큰 축복과 사람들의 칭찬과 응답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요. 다시 전쟁은 또 일어나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전쟁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성도로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문제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짜증나고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묻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이 다윗의 방식과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다시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또 여호와께 묻고 또 여호와께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성을 넘어서 영성을 누리는 그런 반석교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